에덴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자, 1절에 그때에라고 나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아기스 왕이 다윗이 이제 영원히 자기의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에 27장에 다윗은 이미 아기스에게 얻은 시글락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거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변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기스가 어디를 치고 왔냐라고 물었을 때 유다 나라를 치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그 주변 나라를 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돌아왔을 때 유다 사람들을 치고 왔다라고 아기스한테 거짓말을 해서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게 됩니다. 아기스가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자기 종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고 왔으니 이제 완전히 자기의 신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전쟁의 목적은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의 북부 지역의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넓은 비옥한 평야가 이제 펼쳐진 곳이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한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짐합니다. 너와 내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죠. 이 모두가 나와 함께 나가서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러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전쟁에 나가면 자기 민족들을 쳐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 아기스 왕의 신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의 애매한 대답에 자기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싸우러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내가 너를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특별한 자리에 올려주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블레셋의 공격을 앞두고 이제 사울은 자기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죠. 이제 사울도 블레셋이 이제 총 공격을 해 올 것이라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잘하는 다윗도 없고 또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생각해낸 것이 이제 여호와께 잘 보여야겠다.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그 지방에 있는 신접한 여인과 박수와 무당을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 왕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끔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림으로 또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지 않고 지금 사울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미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이제 다급해진 사울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도 아니고 백성을 위하여도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가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이제 사울은 일관성도 없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지도 않고 이제 오로지
자기가 불안하고 급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잃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중심적이 돼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8절과 19절에서 보면 8절에서 19절에서 보면 신접한 여인이 이제 사무엘 영을 불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사건의 정확한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 간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불려 올라온 영이 정말 사무엘의 영인가? 어떻게 신접한 여인이 거룩한 선지자의 영을 불러 올릴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여기서 사울에게 말하는 영은 죽은 사무엘의 선지자의 영으로 보입니다. 15절, 16절에서 보면 그 영은 분명히 사무엘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영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은 여호와의 이름을 7번이나 언급합니다. 나아가 그 영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그 다음날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무엘서의 저자가 신접한 여인이나 또는 어떤 사악한 귀신이 사울을 속여서 가짜 환상을 사무엘의 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접한 여인의 능력이 평상시에 어떤 한계에 놓여 있든지 간에 본문에서 언급되는 사건은 여호와가 그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알게 하신 것까지만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울 왕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따르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다급하고 또 미래가 걱정되고 어려움에 처하자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도 찾지 못하고 다급해져서 자기가 쫓아낸 박수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밤몰래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리라고 그런 주술 행위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불안해서 자기는 이제 쫓겨나서 이 일이 들키면은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다고 말을 하자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세하노니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참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17절과 19절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이라는 영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고 말하며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 손에 넘어가겠고 너와 내 아들들이 죽어서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것은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와께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과 여와 모든 그 동물까지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때 기름진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옵니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의 소리가 사무엘의 귀에 들렸을 때 사무엘이 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했을 때 사울이 핑계를 댑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가지고 왔다라고 핑계를 대지요. 정말 이 아말렉은 단지 그 아말렉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은 사단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단의 역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치고 진멸해야 되는데 그 중에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것이 우리를 틈을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우상 숭배, 사단의 진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소와 양이 또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이니까 이것을 남겨두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 왕이 여호와께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제사보다, 여기 사울은 제사를 당신의 하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나의 여호와도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갖고 왔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말한 것은 여호와께 제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낫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을 버렸다고 말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20절에서 25절을 보면 사울 왕이 이제 완전히 두렵고 기력이 다하여 땅에 엎드러집니다. 일어날 힘도 없고 걸어갈 힘도 없이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사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신자판 여인이 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는 신자판 여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불쌍히 여겨서 음식을 차려주고 위로를 하며 이걸 먹고 일어나서 기력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처음에 먹지 않겠다고 하다가 이제 겨우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차려서 일어나서 터덜터덜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것도 한 나라를 책임질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사울이. 그 사울이 전쟁이 어찌 될지 무섭고 두려워. 그것도 나라의 안위와 백성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가 어떻게 될지 무서워서 밤에 몰래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하고 또 거기서 네가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해 있다가 일어나서 겨우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인치셨습니다. 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내가 할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걱정이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릴 자로 부르셨고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답이 없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살릴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 태어나는 것과 죽는 날,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날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 방법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시고 숨을 쉴 수 있게 하고 이 땅에 있는 날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발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 하나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 절대 능력인 미련한 자같이 보이지만 전도와 선교라는 방법을 택하셨고 이미 복음받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점도 있었고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에는 다윗과 사울이죠. 항상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셨는가를.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당연히 다윗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자, 문제가 있어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그런 다윗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지금도 틈만 나면 살아서 역사하려고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사단의 존재가 지금도 내 옆에 있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쫓아낼 때 사단은 완전히 쫓겨나고 그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알 때, 또 순간순간 속을 때 사단은 틈을 탑니다. 생각으로 틈을 타고 환경으로 또 주위 사람의 말로 또 문제로 경제로 내가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를 타고 들어옵니다. 이 문제들은 없어지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이길 길은 오직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 영적으로 강해지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 길만 주셨습니다. 다른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한한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정말 다윗처럼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승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어떤 문제와 상황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절대 여정 속에서 237 나라 살리는 절대 목표를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대한 모든 성도들도 다윗이 잡았던 언약을 잡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에덴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고 기도하며 더욱더 깊이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며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그런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로 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